이 시간 찬송가 26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불멸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을 곧닿게 하라. 마른 사막 또 습한 땅 거쳐 밀림과 바다 높은 산 지나 주저치 말고 길을 닦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 주사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강건케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진흥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흥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4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내용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봄으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은 내용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가? 왜냐하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데 쉬운 성경에 보면은 훨씬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과 자기 나라를 매우 강한 나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굉장히 훨씬 쉽게 읽혀지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마침내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하게 하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다윗은 백성들을 공의로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진흥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진흥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강하게 하신다. 혹은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이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흥하게 하셨다. 곧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위상, 그 성도의 위상은 내 개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보면은 원래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색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막내였죠. 그리고 양치기였어요. 이 양치기에다가 어린 막내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또 집안도 가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전쟁의 경험이 많고 무려 3m가 넘는 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왕으로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약한 다윗이 어떻게 그런 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는가?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항상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블레셋뿐만 아니라 어떤 전투에든지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겼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당연히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죠. 오늘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합니다. 또 14절에도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이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주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주문이 아니라 이 뽕나무 숲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신호가 왔을 때 그때 공격하라는 거죠. 다윗은 그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다윗은 전쟁에 뼈가 굵은 아주 군인입니다. 자기 경험만 생각해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싸울 때마다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받고 행동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백전백승의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돼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게 되죠.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그런 이 왕의 직분을 맡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 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이 관계에 비유합니다. 목자의 일은 무엇이냐? 양떼를 잘 돌보는 것이죠. 어떻게 돌보냐면은 이 양들을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풍족히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섬기게 되죠. 또 사자나 곰이 양들을 공격하게 되면 목자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양들의 행복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바로 목자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또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는 목자처럼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사람이지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그 말씀을 잘 듣겠다라는 표현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목회자 역할을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대적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적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러 경고했을 때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고 깨닫고 준비해서 맞서 싸우면은 결국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파수꾼이 적이 온다고 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바로 그 백성들은 적에 의해서 섬멸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런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방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게 되었다는 거죠. 파수꾼은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거기에 자기가 선택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나라가 번영하고 강하게 진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 다윗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진흥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의 힘도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고 성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진흥케 하십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받은 교회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무엇이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다. 곧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진흥해서 곧 강건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범죄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정말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윗처럼 강하고 진흥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리고 충성된 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 교회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또한 진흥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